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교사 형제님들 함께 복음의 빚진 자라는 찬송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사회하신 형제님이 저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참 잘하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심히 떨린다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생명의 역사 때문에 떨리는 줄 알았더니 애찬 때문에 떨린다고 얘기를 해서 지난주에 우리 은총 형제님이 우리 잠실교회 애찬은 세계 최고다라고 또 표현도 해주셨기 때문에 5월 첫날에 이렇게 또 저희들이 이런 또 좋은 기회로 애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왔습니다. 참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기대 속에서 애찬이라는 것이 사랑의 나눔 애찬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애찬을 나누며 우리 주님을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때요?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죠. 지금 좀 뛸 수도 있습니다. 요즘 운동을 위해서 공을 차려고 이제 다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오늘은 참 중요한 날이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생명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문제로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옷도 드라이를 이렇게 해서 입었어요. 괜찮죠? 와이사스도 다른 거 다 저기 배제하고 쿠팡에서 하나 시켜서 하얀 아이소스 하나를 차려 입었어요. 제가 더워서 자켓은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넥타이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선물해 주셔서 이렇게 예쁜 넥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제 발에 신기워진 양말은 어떤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이 선물해 주신 양말을 제가 신었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해 보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성경,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사실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성경 첫 장 첫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한 구절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을 21살 때 믿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놀랍게 구원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서 복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성경 4장 12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하나님 눈앞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코 감추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하나님 살아있는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참 감염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런 감염으로 아픔과 또 고통을 감내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모든 분들도 참 약하게 경험하셨던지 또 강하게 경험하셨던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도 작년 11월 10일에 델타 바이러스로 이렇게 감염되어서 폐 염증이 심해져 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이렇게 헤매다가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었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사람이 지금 이제 약 6개월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6개월 동안 늘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면서 숨을 이렇게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고 걷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자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어가신다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죠.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정확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잠실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저는 죽어도 사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계신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죽는 것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죽음이 언제든지 순식간에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젊다고요? 어리다고요? 나는 건강하다고요? 죽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순식간에 이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려운 것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마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전도서에 말씀을 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성경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과 39절로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가 나옵니다. 이 강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만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펴시고 눈을 거기에 두시고 마음을 곰곰이 생각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로 눈을 가셔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정해졌다. 자,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33년의 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가운데 이제 이 두 악한 자,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좌우편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 하나님께서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실 때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오직 이처럼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두 강도입니다. 둘 다 행악자고요. 둘 다 사형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서 건짐받은 자이고요. 한 사람은 건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세계 인구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으로 밖에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착한지, 여러분이 돈이 많은지, 지식이 많은지, 어떤 흑인인지, 황인인지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직 구원 얻은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을 잃은 사람인지 이 두 사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잃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당신 죄를 얼마나 졌어? 아니면 당신 죄를 얼마나 좀 작게 진 거야? 이렇게 나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무슨 종교 가지고 있어? 어떤 교회에 어떤 교인으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어? 이렇게 구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도 아니고요. 우리의 도덕적으로 잘 살았는가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구분하실 때는 너가 구원을 얻은 사람인지 구원을 잃은 사람인지 이렇게만 보시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나누시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을 영접했는가 받아들였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을 얻은 사람과 값없이 구원을 베풀었음에도 은혜로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사람과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아주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만 열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달린 두 행악자 중 이 강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결코 구원받지 못한 이 강도와 같지 않기를 참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인류는 못 박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달린 두 행악자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렸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당신이 죄를 얼마나 졌어 크냐 작냐에 따라 하나님 판단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분을 하십니다. 이 두 강도는 2000년 전에 이미 매달린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은 회개하였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이 두 사람을 잘 보시면 다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 사형수입니다. 다 행악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는 죄의 형틀입니다. 고대 당시에 이 사형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이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런 흠도 점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 박히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왜 한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는데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우리 주님을 밀어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밀어냅니다. 이 강도가 그러했습니다. 이 강도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수로 행악자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거절할 수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악한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시간만 지나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멸망의 지옥불로 던져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거절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행여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못 박혀 있는 가운데에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두 강도가 똑같이 그랬습니다. 두 강도가 똑같이 그랬었어요. 근데 놀랍죠? 죽어가는 가운데서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병이 들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고를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이 강도처럼 이 죽음 앞에 있기 전에 빨리 해결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병상에서 구원받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병상에서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빨리 나아서 빨리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내 생명에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이 점점 심해지거나 그러면 이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조금 더 젊을 때, 정신이 있을 때 이 구원의 문제를 준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는 이제 나는 하나님 곧 죽기 전에 믿지 내가 좀 더 아주 끝날 때쯤 가면 내가 그때나 한번 생각해 보지 이런 양심이라면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면 내일은 쉬울까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때는 좀 더 쉽게 더 예수님을 거절할 것입니다. 강도처럼요. 한 강도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오늘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는 아주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두 강도가 예수님 가운데 두고 대화를 했죠. 대화했습니다. 그 궁중들의 그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할 수가 있었어요. 소리를 듣고 대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가까이에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까워 있는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에서 지금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이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고 그분의 부르짐과 그분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구원해 달라고 하시는 그 간구를 듣기도 하고요. 그 괴로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이 강도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으셨거나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 가까이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모태로부터 나 모태신앙이야. 나 기독교 신자라고, 나 오래도록 어릴 적부터 성경도 배우고 기도하고 아주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데 뭐 내가 구원 못 받았겠어?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해서 이 강도처럼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너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들을 다 곳곳에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다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지식도 어떤 부도 어떤 이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착하고 선한 행실을 잘 해가지고 공든탑을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될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면서 마음에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 강도처럼. 그런데 한 강도를 보십시오. 곧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성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성경 9장. 히브리서 성경 9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히브리인들은 이 죄 때문에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뭐라고 하세요?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데 한 장 넘기셔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장 10절에 넘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고, 한 번에 끝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한 번에 끝내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래도 못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17절, 동일하게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강도는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가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려있는 예수님에게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문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자가 없음을 보시고 친히 스스로 자기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죽으셔야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내가 대답하여 이제 가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영광을 얻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야만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선포하게 될 때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가셨는지, 왜 그분이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열지 않으니까. 근데 구원받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저희들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구원받은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구원받고 보니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군요. 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군요. 다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짊어질 수 없는 이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군요. 여러분, 수요일날 우리 박수길 형제님 간증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어릴 적부터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선을 쌓아보려고 노력했나요? 근데 로마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이 빚으로 여기지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힘에, 어떤 선행에 여러분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쌓아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자, 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딱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죄의 값은 사망, 망하는 것입니다. 두 강도가 똑같이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 얻지 못한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 여기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